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어, 어, 이제 출교를 당하고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왜 우리가 출교를 당했나 라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했더니 다섯 번째 기별을 아까 제가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그 무리들을 교회가 출교시켜서 5만 명이나 되는 그 재림 성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출교시켰을 때 그 교회가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그 선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개혁교회가 IMS가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이 자들을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온 무리가 연구하다가 이제 이 다섯 번째 기별 계시록 18장 4절에 기별이 네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섯째에 와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이 14만 4천의 수요가 마칠 수 있는 5번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5번 비유가 여기에 표상할 수 있는데요. 그 5번째 11시에 부른 일꾼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 5번째 기별을 깨달은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추수하는 사업이 이 1시간이라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일꾼들은 다 3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일꾼은 1시간이면 그들의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5번째 천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의 수효, 그러니까 5번째 천사의 이 기별을 받은 이들입니다. 쫓겨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에서 쫓겨난 출교당한 이 무리들. 이 무리들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이 사업은 숫자가 많아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 또 10,000명 남았고 또 10,000명에서 300명이 줄이는 것처럼 계속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이라는 그 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서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때 이제 출교당한 사람들도 그 IMS에서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대회를 계속 보수하고 있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었고 이들이 흔들림을 받아서 정로에서 떨어져 나왔다. 나왔지만 그들 같이 나왔지만 이거 맞나? 우리는 넷째 천사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오긴 나왔지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건 잘못된 것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말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나와서 정말 이것이 왜 우리가 출교를 당했는지라고 정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무리에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넣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림을 받아서 또 떨어져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제 그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그 받은 자들 중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같이 따라 나갔던 이 자들이 나갔는데 그 수요가 계속 더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간 사람들 그 자리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사업은 결코 많은 수가 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악한 천사들이 아직도 그들 주위를 서성거렸으나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를 딱 붙들고 정말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다. 즉 어떤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어떤 어린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해 왔다.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아온 신실한 영혼들은 이제 그것을 갈급한 심령으로 굳게 붙들었다. 그들은 친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또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들에게서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감정적인 신앙을 했던 자들은 떨어져 나갔고 그 나간 자리를 진리를 붙던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정말 완전한 정말 이제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이들은. 그래서 정말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는 첫 무리가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정통 노선을 이렇게 밟아온 자들입니다. 재림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것도 그 출교를 당하는 그 무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또 이어받았죠. 그런데 또 그들에게서 또 한 번에 또 다른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게 넷째 천사에게서 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이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출교를 당한 이들이 이제 그 다섯째 천사가 되는데 이 다섯째 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소수 정예 부도로 만들어서 정말 수요는 적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인데요. 정말 진리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온전히 생애를 일치시킨 자들입니다. 지적, 영적으로 일치시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이 전신갑주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어느 한쪽도 약점이 없는 그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 정말 율법과 복음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높은 표준은 예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정말 율법과 복음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로 이 마지막 추수삽 14만 4천의 수요를 이제 채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에 처음에 한 무리에게 깃대를 들고 가는 그 한 백성이 처음에 있습니다. 깃대가 있어야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선 늦은 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진리를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제 또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렇게 할 때 늦은 비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영향력이 컸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남편에게 묶여있던 정말 부모에게 묶여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그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친척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오직 진리만이 그들에게는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도 뭐고 이제 오직 그들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고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제 말해줍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다. 천사가 다시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밤낮으로 부러짓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라는 말씀인데 또 앞에 돌아가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 큰 능력은 곧 너전비의 능력이거든요. 이 너전비가 아까 처음 이제 너전비를 받은 이 다섯째 천사의 그 천사가 외치는 그 너전비의 영향으로 진리의 선포를 들은 그 묶여있는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신실한 영혼들이 곧 이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전비를 받고 처음 너전비를 받은 무리가 외치니까 이제 그 너전비의 능력이 이 기회를 받은 자들에게 또 임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또 너전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받게 되면 너전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인들은 너전비를 받아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전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너전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했다. 천사가 다시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곳곳에 이게 큰 외침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는 걸 보시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 충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아마 얼마나 밉사스럽게 보일 것입니까? 사단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자신의 운명이 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악인들을 엄청나게 충동을 할 것입니다. 자기 대리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이때 상황은 다니엘 12장 44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4절인데요.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면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게 바로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동쪽은 예수님을 동쪽이라고 가리키죠. 이 북쪽은 북극 보좌,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은 곧 큰 외침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늦은 비를 부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외치는 큰 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용이 분노해서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이때 얼마나 지금 정말 최고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운명이 끝날 직전인데 이 늦은 비로 수요가 다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사탄의 운명은 끝난다는 것이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셋째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 14만 4천의 수요를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사업을 끝내시고 이제 향로를 던지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7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환난 가운데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제 이때 야곱의 환난은 각시대의 대쟁투, 야곱의 환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환난은 대쟁투 61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 지성소에 넣으시면 7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째 재앙이 독한 헌대고, 둘째 재앙이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가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이제 피가 쏟는 그런 재앙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셋째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재앙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이 정말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실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야곱의 환난 때 정말 얼마나 자신들이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때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정말 찢기도 없는 정말 깨끗해지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서 이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정말 찢기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찢기까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이런 환난이, 이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데요. 그들이 진지하게 부르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천사들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고자 했다.
그러나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그들을 막았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 한다. 그들은 연단에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야곱의 환난 때 정말 진지하게 부러지는 이 성도들을, 이 천사들은 정말 너무 돕고 싶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고자 하는데,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이제 이들을 이 천사들 도우려고 하니까 키 큰 지휘하는 천사가 이제 막습니다. 돕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그 잔은 쓴 잔입니다. 쓴 잔. 그래서 이거는 더 정결케 되고 정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품성이. 그래서 그들은 연단에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런 깊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입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품성, 그 품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후련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함성이 아름답게 울려 나왔다 라는 말씀인데, 또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 이들이 아까 이제 연단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때 이 사건은 어디까지 진전되어 왔냐면, 이제 7장 중에 마지막 재앙인 7째 재앙에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초기입니다. 이건 계시록 16장 17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일곱째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을)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거는 곧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일곱째 재앙,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 대쟁투 637페이지를 보시면 이 지진이 나면서 이제 그 특별 부활이 있게 됩니다. 637 특별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죽은 이 14만 4천의 일부가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악인들 두 무리가 일어나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637입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 그러면서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들은 누구냐면 이제 14만 4천의 일부를 이루는 1844년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조롱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와서 14만 4천의 일부가 나와서 이제 이때 이제 정말 지상에서 1월 법령을 통과하고 첫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다 모두 통과한 정말 살아있는 14만 4천과 지금 막 부활한 또 살아있는 부활해서 살아있는 14만 4천의 이제 완전한 연합, 이때말로 이 지상에 정말 살아있는 14만 4천이 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거든요. 네. 이때 14만 4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이제 듣게 해주십니다. 평화의 언약은 제사장 직분인데요. 이 14만 4천이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살 도성 안에서 기거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항상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돌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돌비를 보여주시는데 이 돌비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10계명을 보여주고 이 10계명이 10계명 중 넷째 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걸 선포하는데 선포하시고서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또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장
7재앙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때 어떤 무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냐면 정말 완전히 연합된 14만 4천, 아까 특별 부활한 14만 4천인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14만 4천들이 이제 하나가 딱 됐죠. 그 한 무리랑,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일어난 그 악인, 특별 부활로 일어난 그 악인 한 무리하고, 또 이제 1월 범령과 7재앙에 또 살아남은 질긴 악인들, 이들,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의인과 악인들 두 무리가, 큰 무리로 보면 두 무리가 있는 셈이죠.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이제 십계명을 이게 듣고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4만 4천만 알아듣고 이 악인들은 매선과 지진이라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특별부활로 일어난 이 14만 4천의 의인들도 야곱의 환란을 잠깐 동안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날 때 늦은 비를 영화스러운 몸이라고 해서 그들이 일어날 때 영화스러운 몸으로 특별부활을 하는데요. 이것은 곧 늦은 비를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는 목적 중 하나가 큰 회침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이들도 정말 짧은 기간이나마 늦은 비를 통과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에 작은 미유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이 작은 미유라는 뜻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로 잠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환란을 짧게 통과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야곱의 환란을 이제 이 특별 부활 때 일어난 이 14만 4천인도 짧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겪는 재앙은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 이 7재앙은 누적이 되어 있어요. 한 재앙이 끝나면 다음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재앙 때는 첫째 재앙이 또 누적되어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서 일곱째 때는 첫째 재앙부터 다 있어요. 그때도 종기도 나 있을 것이고, 지진이 나는 가운데 종기 앓으면서, 그리고 해는 또 어두워졌다, 태양이 또 뜨거운 권세로 이렇게 했다가 강물은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암흑 재앙 때도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일곱째 재앙 때도 보면은 각시대 대쟁투 638페이지에 보면은 이들이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나는데,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이 있는 것도 목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7재앙은 재앙이 누적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난 그 의인들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재앙을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은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왜냐하면 이 일곱째 재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지진, 그리고 한 중수가 100건쯤 되는 우박에, 그리고 정말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런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은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성례의 음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이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은 초기문지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 빛, 왜 이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주권자들처럼 거꾸러지게 되냐 하면은 일곱째 재앙 때 이건 초기문지 15페이지에 보면은 그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때는 일곱째 재앙 때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10계명 중 10계명을 보여주시고 넷째 계명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빛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이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의 흰 큰 구름 덩이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을 이제 타고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 바닥은 불처럼 보였고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고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했고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별들이 달린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그의 발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피셨다. 그때 모든 사람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우리 모두는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그치고 잠시 동안 무서운 침묵이 흐르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예,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 이제 이 14만 4천인들은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까?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였다. 이제 이 불멸의 몸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이들도 이제 불멸의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잠드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티끌에 잠드는 자들아 일어나라 하고 깨우치는 장면이고,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때 보면은 이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그때 이제 만약에 저는 예를 들면 안 되겠네. 이제 그때 만약에 정말 1844년 이전에 안식일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작은 그 상태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날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키 큰 사람도 키 큰 상태 그대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키가 조금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의 품성뿐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왔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각시대의 대쟁투 645페이지 말씀을 지금 이제 이 첫째 부활한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일어날 허다한 무리의 지금 그 부활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일어날 때는 각자 그 무덤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일어나지만 원기와 활력은 정말 완전한 상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도 키가 점점점 이제 그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 문제로 또 돌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이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 막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부활할 그 허다한 무리, 첫째 부활한 그 의인들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잠든 안식일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완전한 빛을 받지 못했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살아남은 성도들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무리는 두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실제 수요인 14만 4천인들, 이들이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함성이 아름답게 울려 나왔다. 오늘
제가 흔들림 장을 이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흔들림은 1888년도부터 이제 제임스 때까지 여정을 나타냈는데 이 흔들림은 교회의 기별이 왔을 때 교회의 기별적인 흔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은 개인적인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열면 너로 더불어 먹고 한다는 것이 그들이 정말 빛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별을 거절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정말 큰 외침을 할 때 이 외침을 듣고서 그들이 정말 이제 이 진리의 그 능력을 깨닫고 그들이 밖에서 남은 무리와 연합한다고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남은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 남은 무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까지 전진되어 온 남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역사와 예언과 이런 것들을 정말 조화롭게 연결을 시켜서 연구하신다면 분명히 천사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